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비밀 또는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한 번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는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때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통해서 갈비뼈 하나를 뜯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뼈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지으신 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길 원하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갈비뼈가 총 몇 개냐? 총 24개예요. 양쪽에 12개씩 24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어내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아담의 갈비뼈가 그때부터 몇 개냐? 23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갈비뼈가 총 23개냐? 그렇지 않고 몇 개죠? 우리가 다 24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엉뚱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 무식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고로 인하여서 다리가 절단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낳으면 아이가 다리가 절단되어서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혹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담이 갈비뼈가 23개라고 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의 갈비뼈가 23개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 갈비뼈에는 골막이라고 있는데 그 골막이 상하지 않으면, 손상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시 뼈가 자라난대요. 그래서 아담도 혹시 그 골막이 상하지 않았으면 갈비뼈가 다시 회복돼서 24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의학적인 분명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보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의 옆구리로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라고 할 때에 잠자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의 탄생을 위하여 옆구리가 뚫려 죽었던 신랑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인 교회의 탄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자기의 마침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에 그 신부된 거룩한 교회와 연합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 요즘 노총각, 노처녀가 많잖아요. 예.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혼자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에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냐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영적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을 보시고 저놈 자식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를 떠나서 살려고 했으니 저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가 깨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래의 목적과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죽음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가 탄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면 이제 그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죠?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을 깨닫고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으시고 안식한 것이 아니라 하와까지 만드시고 안식을 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안식은 언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느냐? 남자를 지으시고 또한 여자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지금 성경을 찾았으니까 2장 20절 말씀 잠깐만 보세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하시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줄 때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산 영이 된지라. 이게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짐승과 짐승들처럼 단지 흙으로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가, 다시 말하는 생명의 기운을 덧입은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 앞으로 모든 이 땅의 짐승들을 인도하실 때에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체질과 속성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일 때도 역시 똑같은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아담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 짐승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돕는 이 배필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마치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신의 돕는 배필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간음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아담을 도울 배필을 지어주시려 원하셨지만 아담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너를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그 생기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인간들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과는 상관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를 만나셨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나셔서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만약에 가정을 이루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이 다 확인하셨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저주하실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원하고 또 서로에게 사모하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서 서로를 돕는 힘이 있는 뭔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갈등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서로가 고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거 하나 깨닫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이 무엇이냐? 항상 서로에게서 나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은 그 결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실 예비하신 그 돕는 배필을 바로 알아보고 만나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응답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이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원어대로 하면요, 그에 상응하여 돕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상응하는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특별히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 천사들 중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내 아버지라 한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며 맏아들이 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은 생명 없는 자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범죄하게 됐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2장 18절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냐 했었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냐? 여전히 짐승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을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짐승과 같고 또 짐승반도 못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와 이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한 남편, 자신을 위한 아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나를 돕는 배필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혹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100년 해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 않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저 남편 잘 만나서 혹은 아내를 잘 만나서 내 팔자 고칠 생각만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뭔가 육신으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런 박복한 인생이 있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별을 하게 되어지거나 혹은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육신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한숨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가를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육신의 속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뭔가 육신의 평화, 복을 누리면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대면 그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실을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못하면요, 정말 혼자 살아가는 분들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고요, 정말 또 육신으로 정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에 이익을 본 것이 없으면, 유익을 본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남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자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신랑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준 바로 그 신랑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그 신랑과 신부로 아내와 남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할 때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을 살기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내된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신랑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여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신랑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이 신부의 아내의 삶이라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절대 사람의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남편의 말도 아니고 아내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며 그 일만이 그 가정에 또 교회에 허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다가 언제 문제가 생겨지고 갈라지고 깨어지느냐? 언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반드시 교회는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누구도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에, 함께 의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상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정도 똑같은 것이에요. 가정에서 남자의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상의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고 그러한 응답 속에 함께 인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저 혼자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또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면 반드시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제 뜻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싶으면 아이들까지 다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어떤 생각만이 아니라 함께 인도받도록. 요번에 내일 저희 가정이 이제 오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사라는 것이, 특별히 목회자의 이사라는 것은 어디 집값이 오른다더라 뭐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세상의 어떤 이치와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항상 어떤 목회와 하나님의 어떤 일 속에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제가 한 20번 가까이 이렇게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번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만 같아서는 다시는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사를 앞두고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인도받지 못했으면 아마 중간중간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뭔가 사람의 방법을 더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러한 유혹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 가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내일 마침내 이제 이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그런 계획들이 계속 되어지겠지만, 정말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내일 이사를 다 해놓고 제가 저녁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 이게 벌써부터 생각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져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이 이사의 하나의 과정 속에 계속해서 됐어요. 그런데 저는 단지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사시고 난 이후에, 어제도 우리 주옥자 담임 댁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그 말씀 나눴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부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하여 자녀들도 그러한 가정의 비밀을 배워가도록 그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